말씀은 신명기 21장 1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너의 적을 대항해서 전쟁에 나간다면,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너의 손에 준다면, 그리고 네가 그 잡힌 자를 포로로 잡는다면, 그리고 그 잡힌 포로 중에서 몸체의 아름다운 여자를 내가 보고 그리고 그 여자에게 마음이 끌렸다면, 그리고 내가 그 여자를 너의 아내로 취하려면, 그러면 내가 그 여자를 너의 집안으로 데려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머리를 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여자로 하여금 자기의 손톱을 깎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로 하여금 그 여자 몸에 있는 그 여자의 포로의 옷을 벗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가 너의 집에서 거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의 아버지와 그 여자의 어머니를 위해서 1년간 그 여자로 하여금 애곡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 후에 너는 그 여자에게로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여자와 너는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너의 아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만일 그 여자에게서 내가 기쁨을 찾지 못했으면 너는 그 여자를 그 여자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해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 여자를 절대로 돈을 받고 팔지 못한다. 너는 그 여자를 곡식단 세우듯이 취급하면 안 된다. 너는 그 여자를 겸손케 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두 아내,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는 아내가 있다면, 그리고 사랑을 받는 아내와 미움을 받는 아내가 그에게 아들들을 낳았다면, 그리고 장사가 미움을 받는 아내에게 속한 아들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에게 있는 것을 그의 아들들에게 상속시킬 날이 왔을 때에 사랑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 앞에서 장자로 만들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미움을 받는 아내의 아들을 자기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것 중에서 두 몫을 줌으로써 장자로서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는 힘이 처음이고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고집불통이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다면 그에게 그의 아버지의 음성을,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없는, 그리고 그들이 그를 훈계했다면, 그러나 그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를 붙들고 그를 그의 도시의 장로에게로 그리고 그의 장소의 성문으로 데리고 가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의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해야 한다. 우리의 아들, 이 아이는 고집불통이고 반항적이며 우리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고기를 낭비하면서 먹는 자이고 술에 젖어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에게 돌로 돌을 던져야 한다. 그리고 그는 죽어야 한다. 그리고 너는 너희 중에 악을 태워버려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하고 저를 따라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공동체 안에 소속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하는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복을 나누는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정익은 집사님 가정을 먼저 축복하고 시간을 충분히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긴 대장정의 막을 내리는데 제가 오늘 오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무슨 생각이 났냐면 정임 집사님 가정이 이제 처음에 저희 교회를 올 때 토라포션 본문이 뭐였냐면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아비 집을 떠나야 된다. 그래서 떠나와서 여기서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다시 가는 토라포션은 언제입니까? 라고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번 주간이 키테째예요. 네가 나갈 때에, 네가 나갈 때에. 저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우연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우연은 없기 때문이죠. 믿는 자의 삶 가운데는 섭리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가정을 축복하고 블레싱할 때 이 공동체 안에서 받아야 되는 충분한 훈련이 다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으로 이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이 가정을 우리가 축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익은 집사님 가정 우리 앞으로 잠깐 나오실까요? 예, 우리 나와셨는데 그래도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죠, 그죠?
자, 이런 걸 아빠가 하는 겁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제가 제 삶을 여러분들이랑 많이 나누지는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랑은 진짜 엄청 많이 나눴습니다. 그분이 아시고 작년 11월인가요? 저기 신시가지에 한 2주인가 3주인가 빌려서 예배 드릴 때 그때쯤에 저희가 좀 더 머물기로 결정을 내렸었거든요. 그때 찬양이 에벤네셀 하나님인데 저나 와이프나 펑펑 울었어요. 그거 알거든요.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장례에도 인도하실 거고 많은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근데 생각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신나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예.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저희가 할 일은 지금 구름 기둥이 섰는지 움직이는지 그것만 주시하면서 가려고 합니다. 예, 지금 그 다음에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들도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저도 몰라서 말씀드릴 수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가늠은 해봐요. 가늠은 해보지만 그렇게 잘 되어지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제가 가능하고 생각한 것보다도 더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하시고 계신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런 간증들로 지난 11개월을 채운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라 하면은 지금부터 한 2시간, 3시간 더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기 올 때 다준이를 군에 10월 8일에 입대시켜 놓고 논산에 입대시켜 놓고 그 다음날 내려온 거거든요. 그때쯤이 진짜 돌아보시는 그런 말씀이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죠 그런 것들이. 근데 지금 시점쯤에 또 이렇게 나간다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는 것이 주변에서는 굉장히 불안하게 봐주고 걱정하고 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그것을 계속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이후에 또 어떤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어지고 한 부분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랑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말씀들도 좀 있고 근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저부터 아내 하나같이 받은 은혜가 커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워요. 네. 우리가 물론 이스라엘 가는 팀들은 또 열흘 동안 같이 다니고 또 같이 또 축복하고 하겠지만 우리 교회에 남아 있는 계신 분들은 또 이제 언제 또 주님 인도하심 안에서 또 보겠지만은 또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좀 파송하고 이 가정을 축복하고 블레싱하면서 하울람의 이름으로 파송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감동 오시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으로 좀 나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가정이 당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과 그 친절하심 우리가 신뢰합니다. 역사하셔서 오늘 이 가정이 주님의 그 품 안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안전감과 보호됨과 그리고 이끄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가정을 하울람의 이름으로 그 커버링 안에서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에클레시아로 모으셨고 이제 디아스포라로 우리 안에 나아감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믿음으로 죄할 때에 주님 당신께서 역사하시고 간섭하셔서 그리스도의 승리와 하울람의 놀라운 커버링이 이 가정을 끊이지 않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그 장막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예, 주님 이 가정 안에 당신의 샬롬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헤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나 함께 예배하며 기뻐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선하심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그리고 이 왜 토라 포션 안에 우리가 거하는 것이 토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유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우리의 삶을 맡기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놀랍게 인도함을 받고 놀랍게 파송받고 놀랍게 공급되어질 뿐만 아니라 놀랍게 흘려보냅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할 수 있건데 제가 지난 5년간 토라를 공부하면서 이런 토라 포션 안에 흐르는 기름 부음 안에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저는 이 죄의 가장 선한 모습을 본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사실 죄 주간이 오면 죄가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오늘 제가 설교할 때 나눌 거지만 바의 죄가 있고 키테 죄가 있거든요. 죄 할 때 나가는데요. 주로 성도님들이 많이 나갔어요. 네. 근데 좋은 모습으로 안 나가고 안 좋은 모습으로 많이 죄. 그래서 제가 항상 죄하는 주간 되면 기도를 되게 빡세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야 될 때가 있고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싸움을 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도 막 들어오면 안 되고 나가는 것도 막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강지사님 가정 안에 주님의 선한 은혜와 계속해서 인도하심 이 토라 포션의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 참 우리가 부인할 수 없고 우리가 조작하려다 조작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은혜들 하나님 살아계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더 토라에 힘쓰시고 토라를 알아가는 기쁨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관심 있고 간섭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주요 구절인데요. 우리 신명기 21장 10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시작. 만일 내가 너의 적을 대항해서 전쟁에 나간다면 그리고 너의 하나님 야훼께서 그를 너의 손에 준다면 그리고 내가 그 잡힌 자를 포로로 잡는다면. 아멘. 자, 이번 주간은요. 키테제입니다. 자, 따로 키테제. 자, 키 왜냐하면 뭐뭐 한다면 뭐뭐 할 때에 뭐뭐 함으로써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네가 나가서라고 돼 있지만요. 사실 저거보다는 원문 그대로 좀 충실히 살려본다면 네가 나간다면 뭐뭐 한다면 네가 뭐뭐 한다면 뭐 한다면 태째 예, 이건 2인칭이고요. 이건 째 야짜 네가 째한다면 나간다면 나간다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빨리 주워요. 자, 우리가 째한다면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깊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째 전에 먼저 키에 대해서 좀 볼 것 같아요. 제가 요 키는 처음 가리키는 것 같은데 키에 대해서
이번 주간이 키테째고요. 다음 주간이 키타보예요. 이번 주간이 나가고요. 다음 주간이 들어오는 주간이에요. 근데 제가 또 이걸 또 조작할 수 없는 게 우리 교회 팀이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로 키테째 하면서 나가고요. 키타보 하면서 들어옵니다. 째 주간에 나갔다가 보 주간에 들어와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계획과 의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째 한 다음에 할 때 근데 그 전에 앞서서 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키는 뭐냐? 키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토라 포션 안에 흐르고 있는 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취하고 얼마나 이루었는가를 점검하는, 검증하는 단어예요. 검증. 네. 그리고 테스트하는 겁니다. 테스트. 검증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준 그 말씀을 얼마나 훈련했고 얼마나 소화했는가. 그래서 이 키라는 단어가 사실 신명기에 나오는데, 물론 이제 앞에 다른 포션에서도 한번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신명기 토라 포션에서 키라는 단어가 2번 언급되면서 우리에게 좀 중요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신명기라는 이 성경도요. 신명기가 무슨 뜻이죠? 토라의 반복이죠. 거듭 말씀하셨다, 다시 말씀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거듭 신자에 명령 명자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듀테로노미온도 같은 뜻이지만은 이 토라를 다시 한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겠다는 거예요. 토라를 반복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지금 토라를 잘 듣고 있는지 다시 한번 내가 테스트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앞에 지금 신명기는 결국에는 요단강 동편에서요. 이제 넘어가면 뭐예요? 언약의 땅이에요. 언약 성취입니다. 근데 요걸 넘어가는, 요 강을 건너는 거를요, 마지막 때라 그러는 거예요. 엔타임. 엔타임은 강을 건너는 거거든요. 예. 물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영적으로 강을 건너왔지만 언젠가 건너야 될 때가 있어요. 예, 또 건너가야 되는데 요 전에 앞서서 하나님이 여기서 신명기를 선포하신단 말이에요. 모세가 신명기를 선포해요. 그럼 여기서 검증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지금 여기가 애굽인데 요 애굽에서부터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럼 요 모든 주간 가운데 주님께서 뭘 가르쳤냐면은 토라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토라를 가르쳐가지고 신명기에서는 다시 토라를 총정리하고 심지어 이들의 40년의 여정을 정리하면서 너희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가져야 하며 이걸 가진 걸 가지고 왜 어떻게 째해야 되는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째예요. 이게 째란 말이에요. 네가 만약에 째할 수 있다면, 근데 이 째하는 목적이 뭐냐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서 째하기 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게 뭐냐면은 착한 아이. 다시 한번 검증하는 게 뭐냐면요. 네가 지금 이 주간 안에 배웠던 이 토라를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성취했느냐. 얼마나 네가 이루었느냐. 그래서 오늘 키타보와 키테째의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오늘 이번 주간 토라 포션과 다음 주간 토라 포션의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신명기 이전에 한 번씩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키테째 이거 창세기에서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바예째라고 하셨어요. 바예째. 그리고 네가 나가서,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 주실 때는 이제 나가야 된다. 그래서 훈련 가운데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째를 배웠단 말이에요. 나감의 의미를 배웠단 말이에요. 예. 여기서 요 째를 배웠던 게 누구냐면은 야곱이에요. 야곱. 야곱이 나갑니다. 째합니다. 야곱이 왜 째했죠? 예. 야곱이 왜 째했죠? 예,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의 그 많은 의견들이 다 존중이 되고요. 예. 근데 제가 사실 여러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본다면 야곱이 째한 목적을 제가 바예째 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바예째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하란 가가지고 뭐 했습니까? 열심히 잉태하고 열심히 해산하고 아들 낳고. 그렇죠. 잉태와 해산. 그래서 여기서 이 죄에서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냐면은 잉태의 해산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야곱이 했던 처음에 우리가 했던 중요한 훈련이 뭐였냐면 잉태하고 해산하는 것. 이 두 개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죄하는 배움을 우리가 얻게 하는 거죠. 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예죄 하고 난 다음에 신명기 마지막 건너가기 이전에 여기 앞에 와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태죄. 네가 죄한다면,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이제 이 바예죄 때 배웠던 이 죄를 얼마나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느냐, 너는 지금 이제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키태죄 같은 경우는, 바예죄는 야곱에게 했지만 키태죄는 누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에서는요, 야곱과 이스라엘을 같은 의미로 부르실 때가 많아요. 선지자들의 그 선지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때도 이스라엘 향해서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이 여기서 열심히 잉태하고 나왔던 몇 아들? 12아들. 그죠? 12아들. 네. 그런데 거기서 하나 빼버리고 2명을 더 입양해서 몇 아들? 13아들을 낳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 몇 지파? 그렇죠. 13지파입니다. 예. 제가 신학교 강의 가면 이스라엘 몇 지파? 그러면 얘네가 습관적으로 12지파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이스라엘은 13지파입니다. 13지파예요. 여기서 레위인을 맨날 카운팅해서 빼니까, 레위 지파를 빼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따지면 13지파.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동급이에요. 이들을 향해서 똑같이 오늘 여기 있는 13지파를 향해서 하나님 똑같이 묻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네가 죄해야 된다, 네가 나가야 된다. 뭘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역시 얘네도 넘어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바예죄와 키태죄는요 같은 흐름 안에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네가 나갔고, 이제 너도 지금에 와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모든 고난의 행군에서 이 이방 땅의 이 어떤 포지션에서 네가 나가라, 여기서 나가서 여기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나오는 죄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키워드는 잉태와 해산이 아니라 뭐예요? 전쟁입니다. 전쟁. 처음에 우리가 배웠던 죄의 핵심은 뭐냐면 잉태하고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다면은,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키태죄와 신명기는요, 이 신명기는 궁극적으로 본다면 엔타임이에요. 엔타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가 드러나는 게 신명기란 말이에요. 그럼 엔타임 이전에 우리는 열심히 뭐 해야 돼요? 잉태하고 해산하고,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이 많고, 할렐루야. 힘 닿는 대로 한번 더 나와 보시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잉태하고 해산하고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 그렇죠? 예. 육신의 아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아들은 무슨 아들이었어요?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거죠. 만약에 내가 내 말씀에 순종해서 열심히 아들을 낳아놨는데, 애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가 영적인 아들이 안 되면 여러분 실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은요, 여러분의 영적 아들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영적인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내 육신의 그 혈통을 따라 흘렀다고 해서 혈통의 자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성경 계속 말하고 있어요.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고 났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로마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뭘 따라서 나와야 돼요? 믿음을 따라서 나야, 믿음 안에 있어야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 믿음 안에서 그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열심히 혈통으로 낳은 아이들이지만 생긴 것도 왜 이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놀라운 신비죠. 예. 엄마 똑 닮았고 아빠 똑 닮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들이 말할 때 너는 누구를 닮아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닮은 거예요. 나를 닮아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나를 닮아서 이렇게 예쁠 때만 나 닮고 안 예쁠 때는 지금 애비를 닮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도 다 날 닮은 거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본질을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원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신약에 와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커졌습니다. 60만이 나와서 나라를 처음 이뤘을 때보다 지금 엄청나게 커졌죠. 엄청나게 많은 그 유다의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주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안에서 너희가 영적으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없다. 동일하게 내가 지금 이 아이들을 낳았지만, 내가 우리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이렇게 키우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키우고 있지만, 이들이 내 혈통을 타고 나왔다고 해서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 이들이 내 믿음을 타고 나와야, 우리 부모님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이 귀한 믿음, 따라서 나의 귀하고 복된 믿음을 전수시켜야 된다. 아멘. 여러분, 딴 거 아닙니다. 야들이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뭐 좋은 학교 들어왔으니까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나중에 뭐 돈 잘 버는 뭐 이런 뭐 위대한 사업가가 되고 뭐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거는 여러분 좋은 거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좋은 것과 중요한 것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어떠한 환경 안에서는요, 이게 좋은 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좋은 게요, 안 중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돈 많으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 돈 좋아하잖아요. 돈 싫어서 뭐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돈 쓰는 재미.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남 욕하는 거. 이 두 가지는 절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그래, 할렐루야. 그런데 참 그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 돈을 쓰고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좋은 거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앞에서 여러분이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자녀가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영적인 자녀로 훈련시키려고 하지 않고 육적인 자녀로만 자꾸 클릭할 때가 너무 많지 않은가. 우리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영적 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잉태하고 해산한 얘들이 나중에 이제 마지막 때에 뭐 하냐? 전쟁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주님의 마지막 때가 오기 전까지는 열심히 영적인 아들을 낳아야 돼. 그래서 전도와 선교가 핵심 포커스입니다. 오순절은요, 지금이 오순절 시대인데, 오순절 시대의 핵심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선교와 전도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구약에서는 토라를 주시고 신약에서는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토라는 뭐예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전케 믿게끔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고, 성령은 뭐예요? 열방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열방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선교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둠의 영향력들, 영적인 세계가 떠나가고, 그거를 직접적으로 볼 때 그 은사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끔 하고,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오순절의 목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은 이 오순절의 때가 이제 거의 초침으로 끝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초침으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 이 엔타임, 마지막 때, 마지막 엔타임의 이 뜻이 뭐냐면 시간이 끝나는 그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이 끝나고 이제 주님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그 주님의 재림과 뭐 마지막 때 뭐 종말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핵심이 뭐냐면 이제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제는 전쟁을 위해서 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그리고 애굽에서는 열심히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렇죠? 민족으로서의 나라, 백성을 이루었죠. 근데 마지막에 뭐 남았어요? 땅이 남았잖아요. 왕이 있죠? 백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40년 동안 돌면서 뭐 받았어요? 토라, 법 받았죠?
나라를 이루면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요? 땅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는 마지막 땅을 취해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키테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기 위해서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째하면서 나아가는가, 전쟁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는가, 이거를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키라고 하는 이 개념, 키, 주님이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나감에 대해서 얼마나 배웠냐라고 물어보실지도 몰라요. 너는 지금 내가 말할 때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선포할 때. 주님, 오늘 우리 교회는 이번 주간에 이스라엘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대표성을 띠고 나가는, 여러분 오늘 못 나가고 남아 계신 분들은 나는 못 나갔는데 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의 몫을 담아서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나아가면은 함께 나아가는 거고, 공동체가 머물러 있으면 머무르는 겁니다. 예. 우리 나아가는 분들은 택시바를 못하죠, 이스라엘 가면. 사실상 그렇지만 우리를 대표해서 남겨진 이 13분이더라고요 13지파가, 마음에 드는 지파 하나 속으로 이제 개 타세요. 13지파가 남아서 택시바를 지키고, 우리는 죄함으로써 이 13지파를 함께 대신 나아가서 그 땅을 밟고 전쟁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연합하여 온전한 주님의 몸을 이루는 이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신명기에서 잉태를 통해서 해산한 이 아이들, 이 백성들이 얼마나 전쟁에 준비되었는가를 점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는 어린 양, 희생 제물로 오셨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유다의 포효하는 사자로 오셔서 뭐 하시는 겁니까? 전쟁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찾으시는 주님의 신부들의 모습은요, 전쟁하는 신부예요. 제가 지금 밤마다 아가서를 풀면서 이 아가서의 참 놀라운, 어제도 우리 사라 목사님과 가면서 얘기하면서 아가서가 참 놀랍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저도 목회한 지 꽤 오래됐지만 아가서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묵상하면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이제 아가서의 이 기품이 제 안에 클릭될 때마다 제 안에 본질이 막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균형이 잡히고. 참 놀랍죠. 그런데 우리가 늘, 제가 아가서를 마주할 때마다 아가서는 그냥 하늘 뭐 예쁜 드레스 입은 신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까무잡잡한 피부에 언제든지 나가서 여러분, 이 술람미 여인은 농민의 자식이거든요. 농민의 포도원직이잖아요. 농민의 자식, 농사꾼들이 쓰는 쟁기 있죠, 이 도구, 그거를요 히브리어로 자인이라 그래요. 농사 때 쓰는 도구를, 낫도 포함해서. 근데 요 자인을요, 농사 때 쓰면은 요 자인이 농기구가 되는데, 전쟁 때 쓰면요 검이 됩니다. 같은 뜻이에요. 자인이 별로 안 놀라워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포도원 농사를 가꾸고 있는 이 여인은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 쟁기가 나중에 검으로 변해서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사와 같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 하늘하늘하고 피부 곱고 예쁜 옷 입고 있는 예루살렘 딸들이랑 이 술람 여인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 달려나가는 거죠. 오늘 그래서 아가서 1장 9절이었나 8절에 그 말씀에 보면은 너는 바로의 전차들 가운데 있는 암말과 같도다. 여러분, 바로의 전차들 가운데 다 순말들만 있는데 혼자 암말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신부라는 거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같이 함께 달려나가는 암말. 저와 여러분의 그런 숫사와 같은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암말을 숫사라 그러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쟁하시는 분, 군대 장관이라고 그러죠. 군대 장관으로 오신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교회의 신부의 본질은 어린 양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은 은혜의 때까지 마시고, 이제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어린 양의 그 뭐라 그럴까요, 정체성을 이제 잠시
안으로 집어넣어 놓고 유다의 사자와 함께 포효할 수 있는 사자와 같은 군대로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린 양이셨지만 반은 어린 양이지만 반은 사자예요. 제가 예전에 스완 시인이라고 하는 그 화가가 그린 주님의 그 얼굴을 그린 이제 그 그림이 하나 있는데 참 놀라워요. 뭐 어떻게 그려놨냐면 그 사자를 그려놨는데요. 사자가 반은 양이고 반은 사자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묘하게 데칼코마니처럼 정말 이게 예언적인 그림이 싹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시에 보면은 사자인데 양이고 양인데 사자다.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여러분 저희 안에 이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 안에 어떠한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냐면 때로는 주님 앞에서 뛰어노는 양과 같지만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자와 같이 함께 포효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용맹함도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가지고 있는 그 힘과 강인함 이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군대 장관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캣때째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재림 때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재림 전에 주님의 재림 전에는 뭐 하냐? 이 재림 전에는 이 전쟁을 어디로 가져가냐면은 마음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마음. 왜? 마음이 땅을 취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째할 때에 전쟁하기 위해서 째하면서 나아가는 건데요. 우리의 전쟁은 이것을 준비함과 동시에 지금의 전쟁은 뭐냐면 이 마음의 전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이 마음의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내 마음, 내 땅에 뭐가 임하는 겁니까? 바실레이아가 임하는 거예요. 바실레이아가. 따라하세요. 바실레이아. 바실레이아는 헬라어로 뭐라 그랬습니까?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했어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 결국 이것은 주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통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끔 함으로써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주님이 되게끔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바실레이아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지 안 임하고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내 삶 가운데 째다카가 흐르고 있는가 안 흐르고 있는가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가 안 임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대. 나라가 바실레이아고 의가 째다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요. 내 마음 안에 주님의 바실레이아가 임하면 째다카 나누고 흘려보내고 들어오는 가치가 아니라 나가는 가치의 즐거움이 살아내집니다. 참 여러분 이거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적으로도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나라가 임할 때에 그 가치 안에서 이게 가능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살펴야 돼. 나는 지금 뭔가 더 가지는데 만족을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은 주거나 나눌 때에 더 큰 만족이 오는가? 요거에 따라서 지금 내 삶에 얼마나 주님의 바실레이아가 임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가지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얼마나 주셨죠? 예수님은 모든 걸 주셨고 모든 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놀라운 거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그 안에 바실레이아를 완성하신 분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한 째다카를 이루신 분이에요. 생명까지 드림으로써. 요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요거를 하나로 묶으면, 요거를 한 대 묶으면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뭐냐?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은 주님 나라와 주의 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일어났는 것을 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째딱하게 일어나려면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져야 돼요. 여러분의 그 삶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그 영적인 차원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예요. 실제. 주님의 실제.
십자가에 흘러나. 아멘. 그래서 요 제다카가 이제 흘러나와서 십자가 복음이 흐르면 요 동네에 흐르는 분위기가 있어요. 요걸 이루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동네에 흐르는 분위기가 뭘까요? 때려 맞춰 보세요. 그렇죠. 샬롬입니다. 기승전 샬롬이에요. 샬롬이에요. 샬롬. 요게 되고 요게 흐르면 요게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이 샬롬이 끊임없이 흘러야 돼요. 이 샬롬은 그냥 단순히 뭐 그냥 평안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걸 아시죠? 전쟁 가운데서의 샬롬, 전쟁 같은 샬롬. 내 삶은 여전히 치열하고 내 삶은 여전히 긴급한 가운데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우리는 전쟁 같은 상황에서도 이 찬양이 내 안에서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환경과 혼으로 흘러나오는 게 아니라 영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분명히 두려워요. 무서워. 그런데 얘 영은 내 영 이런 신비 가운데 사는 게 성도라. 이해되고 느껴지고 가는, 그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도 안 되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영이 반응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이해도 되고 느껴지면 좋겠죠. 그게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현재 우리는 너무 주님을 이해하기에는 내 머리는 너무 둔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에 내 마음은 너무나도 강팍하고. 그런데 딱 한 가지 비빌 구석이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살아난 내 영은 주님의 영이랑 똑같더라는 겁니다. 이건 나의 어떠함으로 훼손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살리신 그 영, 성령 안에서 거듭난 내 피조물, 이거는 이대로 이걸 의지해서 걸어가는 게 성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커버링 안에서 걸어갈 때 가장 안전함을 누리고 가장 행복함을 누리고 가장 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토라의 훈련은 사실 여러분 모든 토라의 훈련의 목적은 째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도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 안에서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르심 안에서 나가는 것. 제가 요맘때 요 설교 요 토라 포션이 딱 들어오면 항상 강조하는 게 있는데 열심히 훈련 받으시고 주님 부르심 앞에서 열방으로 파송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평생 천년만년 여기에 붙어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훈련되어야 될 목적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 교회가 좋아서 절대로 안 떠나간다. 그런 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제일 먼저 떠나게 될 겁니다. 오히려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늦게 가요. 다 주님의 섭리와 은혜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교회는 에클레시아와 디아스포라가 끊임없이 마치 심장이 뛰는 것 같이 피가 들어오고 나가고 그것이 살아있는 증거인 것처럼 이 교회 안에 훈련되어지고 파송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하울람의 이름을 파송되어지는 이것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이 교회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증거로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중요하다 여기 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번 주간에 키테째 네가 나간다면 이라고 하는데, 근데 뭘 위해서 나간다고 했냐면은 네가
전쟁하기 위해서 나간다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간에 그 핵심 전쟁은 뭐냐면 핵심 말씀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나가느냐, 우리가 어떤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가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떤 전쟁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전쟁은 히브리어로 밀카마라고 합니다. 밀카마인데요. 제가 위에 점 찍으면 앞에 크 발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예. 이제 왜냐하면 원래 톱에서는 밀하마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국어 문법은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임의로 한번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기 점 찍으면은 크가 들어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밀하마라고 하면 안 되고요. 밀카마라고 하는 겁니다. 일단 밀카마. 어떻게 하면 되면 하를 좀 세게 하든지 아니면 코를 살짝 고르는 느낌으로 밀카마 이러면 돼요. 그래서 내가 코를 잘 골아서 그런지 이거 잘해요. 아유, 상당히 웃기면 안 되는데. 저도 이제 좀 진지해지려고요. 제가 진지해진다는 거는 제가 설교를 30분 만에 끝낸다는 것과 똑같은 밀카마. 자, 밀카마는 전쟁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그 원형이 뭐냐면 라캄이에요. 라캄인데 이 라캄이라는 단어가요. 어디서 왔냐? 어원이 뭐냐면 레켐이에요. 어원이 같은 단어죠. 같은 단어 발음만 다른 거예요. 단어도 같고 근데 어원적으로 보면은 레켐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럼 레켐은 뭐냐? 빵이에요. 빵. 그럼 전쟁은 뭡니까? 전쟁은 빵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게 전쟁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전쟁합니까? 옛날에 전쟁이 왜 했어요? 땅을 차지하고 막 하지만 사실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더 많은 식량을 확보하고 더 많은 나라를 확보하고 그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빵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빵이 나중에는 이제 지금에 와서는 뭘로 바뀌었냐면 돈 같은 걸로 바뀌었죠. 돈. 그래서 지금의 전쟁은요 사실 물론 우리가 뭐 종교적 갈등과 여러 가지 나라의 어떤 갈등으로 해서 실제적인 전쟁도 있지만 오늘날 진짜 큰 전쟁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무역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게 사실 더 큰 거의 일반적인 전쟁과 비슷한 정도의 타격을 줍니다. 지금 우리가 촉각을 나타내는 게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우리는 한일 간의 무역 전쟁, 한일 전쟁이 여러분 시작된 겁니다. 이 그 화이트리스트 배제 사건과 지소미아 종료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안보와 이런 것도 연결되어 있지만 핵심은 경제예요. 경제. 전쟁도요 돈이 많으면 이깁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전쟁하면 누가 이길까요? 우리나라가 이겨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북한은요, 이게 제가 이제 안보교육 때 배운 건데 지금은 뭐 어떻게 가르쳐 보겠어요? 제가 안보교육 때 북한은 탱크 끌고 내려온 거 3일 후면 기름이 떨어져서 못 움직여요. 아 진짜예요. 이게 농담이 아니라.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탱크 들이댈 때 7일은 더 간대요. 그만큼의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잖아요. 기본적으로 꽤 많은 자본을 갖고 있고 꽤 많은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나님 축복을 받아가지고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기업 삼성, LG. 여러분 이 삼성과 LG라는 이 기업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삼성, LG, 현대가 사실 우리나라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이 세 기업이 흔들리면 나라가 흔들리거든요. 잘 피부로 잘 안 와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실 경제가 어떻게 부여해지고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힘이 결정되는 거예요. 나라의 힘. 미국이 군사력으로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경제 기준이 화폐가 달러죠. 심지어 달러 별명이 안전화폐예요. 안전화폐. 얘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보장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전쟁이라는 것을 이 시대의 전쟁을 생각해봐도 다 이런 것과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전쟁이 빵 때문에 일어난다라고 할 때 사실 우리는 이거는 겉에 드러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빵의 영적인 이해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빵, 성경에서 빵은 뭘 상징한다 그랬죠? 말씀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전쟁은 빵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첫 번째 전쟁을요, 빵 때문에 하셨어요. 40일 금식하시고, 그렇죠?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불편하잖아요. 그분은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성경이 어떻게 보면 좀 번역을 좀 과하게 하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꽤 많은 목사님들이 시험 받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교 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딱 이 편이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단이 첫 번째 전쟁을 딱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뭐냐?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배고프지?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돌들을 빵 되게 해봐라. 참 이 부분에서 할 말이 너무나도 많지만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 본다면, 지금 예수님과 마귀는 전쟁하고 있는데 이 빵 때문에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너는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너 이거 필요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 이거면 충분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마귀는 여러분을 향해, 야, 너 이거 필요하잖아. 돈. 너 이거 필요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너는 이게 필요한 거야. 진짜 너를 살리는 건 얘가 아니라 얘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시고 난 다음에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여기서 40일 안 굶어보고 주님 돈 없어서 죽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적어도 그 말 하려면 40일 금식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좀 힘든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놀라운 은혜로 위로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까지 처절하게 보여주시냐면은, 본인 스스로가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을 굶으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도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배고픔과 이 주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마귀가 야,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그랬을 때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말 우리가 가끔 이 세상 살다 보면 돈 때문에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그 느낌을 가질 때 가끔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냐면, 이게 아니라 이거야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 안 돼요. 이해하시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이해되는 게 아니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해되면, 여러분 지금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들은 이해가 되죠. 왜냐면 지금은 괜찮으니까. 괜찮은 사람들은요,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코앞에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이 없어가지고 막 목에 칼이 들어온다는 이런 느낌이 들어왔을 사람들이야만 진짜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죠. 사람이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막상 그 상황 닥치면은 이 말씀 생각 잘 안 납니다. 생각나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럴 겁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은 그렇게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걸 왜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라 그랬냐면, 신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에 굉장히 힘들고 괴로운 그 상황에서 뭔가 현상적으로 풀어지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정말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랴.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가 그 긴급하고 괴로운 순간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앞으로 베풀어 주실 주님에 대한 뭐 기대감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면 신뢰가 돼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고난과 괴로움과 그 마라의 쓴물 앞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셨고 지금까지 먹이고 채우셨는데 이제 와서 나를 버리시겠냐?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신실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버리시지 않고 나를 외면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붙드는 겁니다. 어떤 놀라운 영적인 원리와 어떤 놀라운 영적인 선포로 그걸 이겨내지지 않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는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주님 안에서 받았던, 주님이 내게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가 나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이기는 겁니다. 영적인 능력으로도 아닙니다. 힘과 능력으로도 아니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은혜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실망케 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을 외면하기도 버리지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굶주림 앞에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붙들어 보는 거예요. 왜?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니까. 머리로는 이해 안 되지만 붙들어 보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신뢰하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빵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빵의 가치의 전쟁이 우리 마음 안에서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날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취하신 것처럼 이 전쟁 앞에서 빵이 아니라 말씀을 취하겠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마태복음, 이게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인데, 마태복음 4장 4절이라고 하면 1절에서 한 4절 말씀인데, 전체적인 말씀인데요. 요 말씀이 지금 키테체랑 딱 연결이 맞닿아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그 마귀랑 전쟁 3번 하시잖아요. 그죠? 마귀랑 전쟁 3번 하시는데 그 3번의 전쟁 가운데 3번 다 뭘로 그 응답하시고 이기시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신명기적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명기적 전쟁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적 전쟁을 위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떤 순간이 와도 주의 말씀과 주의 토라를 붙들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토라를 붙드는 것,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전쟁이고 승리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지사님 가정이 주님 부르심하면서 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이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1년 동안 배웠던 그 토라의 말씀이 이 가정의 능력이 돼서 이 가정이 그 토라를 붙들 때에 아멘하고 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때의 가장 안전함과 가장 큰 보호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는요, 이번 주간 7일 동안 토라 포션 보면은 여러분 구약 전체 토라 전체를 보면은 주님의 계명이 미츠봇이라 그러는데 미츠보트가 총 613가지 613가지 미츠봇이 오경 전체에 나오는데요. 이번 주간에만요 74계명이 나와요. 이번 주간에 말씀 폭탄 주간. 할렐루야. 이렇게 많이 계명이 언급된 주간이 없습니다. 독보적으로 많이 부어져 있어요. 10%가 넘어요 전체에서. 그게 이 한 주간에 다 몰려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 붙들어라 이 말이에요. 말씀 붙들고 살아라 이 말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너희가 토라를 붙들면서 그것이 너의 법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 훈련해야 된다. 말씀 붙드는 훈련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으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신부로서 전쟁하기 위해서 이 훈련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브리타다샤 본문으로 오늘 말씀 결론 내려고 하는데요. 토브 139페이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인데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혹시 모르니까 위에 한번 띄워주시고 있는 사람들은 토브 보면서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 환난에 시작. 그 환란의 날들이 지난 뒤에 곧 해는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잃고 별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은 흔들릴 것이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이 돋으면 너희는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올 줄을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나의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이나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둘 것이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늘 브리타다샤 말씀의 마지막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너희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토라가 여러분을 깨울 것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가장 영적인 큰 유익함은 오늘 이 토라는 1년이라는 이 엄청난 스케줄 안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에 깨어야 되는 말씀을 듣게 하셨고 우리가 스스로 전투하고 준비해야 될 때 준비해야 되는 말씀을 허락하심으로써 준비될 때 준비되고 단장할 때 단장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말씀 볼 때 말씀 볼 수 있는 이 흐름을 우리 자꾸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계속해서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의 삶을 토라 안에 두면서 이 영적 기류와 함께 걸어간다면 여러분은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토라는 우리를 계속해서 깨웁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대째는 브리타다샤 말씀을 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마지막 때 전쟁하러 나아가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하려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처음에 2만 명이 모였죠. 테스트를 해가지고 300명까지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쟁을 하려면 많은 사람이 징집이 돼야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깨어있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보다 깨어있는 300명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하울란 센터 처치가 이 기도원에 깨어있는 300용사와 같이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들지 않길 바랍니다. 이 시대 가운데 다른 모든 교회가 잠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만큼은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만큼 깨어서 계속 소리치고 나팔 불고 잠드는 주님 신부들을 깨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잠드는 사명이 아니라 깨우는 사명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 붙드세요. 토라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토라의 기름 부음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니에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속지 마세요. 마귀는 계속 눈앞에 보이는 빵 갖고 와가지고 이건 먹을래? 이게 좋지 않냐? 그때마다 여러분은 말씀 붙들고 아니 난 토부 볼 거야 그러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이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엉뚱한 데 휘둘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전쟁이 준비되고 있는 이 때에 주의 토라를 굳게 붙들므로써 언제든지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째할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그때에 째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째할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째하고 나아갈 줄 아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 붙들고 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의 토라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우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준비되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깨어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안에 순전하게 서는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 한 번 더 하나님 한 번 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한 번 더 지나온 모든 세월들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기도하게 박수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전쟁하며 준비될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영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주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 한 번 더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나이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며 주 앞에 예배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고백이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내 눈을 여소서. 영원한 나라의 나라 볼 수 있게 하늘이 열리고 주의 빛 비추네. 시온 위에 주 영광 임하시네. 구주에 가시니
주님 다스리네 만민 위에 주 성령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날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주를 노래할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에 당신의 눈앞에서 끝까지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놓지 않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그날의 주님의 목전에서도 동일하게 지금과 같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 붙들어 주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믿음 굳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 임재하심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광고 듣겠습니다.